사사기 1장, 오늘 드디어 이제 1장을 봅니다. 1절에서 21절.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의 역사는 분명 실패의 역사입니다. 비관적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실패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사사기를 실패의 역사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이 진단은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역사는요, 오히려 희망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진정한 사사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요, 사사기는 부흥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요, 강한 자보다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무명의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여자가 뜹니다. 누가 뜬다고요? 여자가 떠요. 예. 우리는 흔히 사사기를 가장 남성적인 성경책이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웅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요, 사사기처럼 소위 여인들이 돋보이는 성경은 드뭅니다. 묻기를 제외하곤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사기만큼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분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남자들이요, 연약한 여자들에게 한 수 배운다고 할까요? 예. 사사기는요,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죠. 그런가 하면 사사기의 결론부를 보잖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 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동성연애나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쟁이나 하고, 그리고 함부로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애들처럼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을 납치하는 등 정말 바보 같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강한 자들이 다 주춤거리고 물러서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강한 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전사가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요. 우리 전쟁의 전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언약 전사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지 더 잘 되니까요. 자, 집을 지을 때는 뭘 만들어요? 설계 도면을 만들어요. 그죠? 그림을 그릴 때는 구도를 잡습니다. 어떻게 그릴지 구도를 잡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 어때요?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의 기능과 내용을 단번에 다 알게 되죠. 아, 집이 안방은 여기에 있고 건너방은 저기에 있고 화장실은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이 집이 어떻게 세워질지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여러분, 글의 구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글의 의미와 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주제인지, 무엇을 비교하고 강조하는지 등등 글쓴이의, 이 글을 쓰는 이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는요, 글의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이 왜 이렇게 썼구나 라는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고요, 이 글을 쓰는 저자들이요, 구도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교차 병행으로요, 키아즘 구조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 모양이 헬라어의 키자의 알파벳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막 넘기지 마시고 아까 좀 보여주세요. 자, 제가 본문 구조를 한번 이렇게 딱 했어요. 오늘 21장까지.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말해요. 그리고 B라고 그 A하고 비교돼서 A 다시 맨 끝에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유다 지파의 남은 무용담. 그리고 16절에서 20절도 유다 지파의 남은 무용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맨 가운데 C에 뭐가 쓰여 있어요?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A와 A-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통렬히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동일한 문제 앞에서 유다는 성공하고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본문에는 그 실패의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2장에 넘어가면 그 이유를 알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다 지파도요,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B와 B-는요, 유다 지파의 남은 무용담을 보여주는데 왠지 뭔가 부족해 보여요. 왠지 뭔가 부족해 보여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지파였어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저를 잘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누가 먼저 올라갈까? 가나안 족속 싸울지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죠? 그러면 유다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 싸우면 너희들이 싸울 때 우리도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해요? 선뜻 응하죠.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 도와주겠다고 선뜻 응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특히 두 지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요, 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로 동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 형제 동맹이 매우 적절하고 정말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므온이 먼저 올라가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싸우자고 한 걸까요? 왜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힘을 합하면 전쟁에 이길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의 논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가나안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힘의 논리로 그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얻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본인들이 힘을 합해서 전력을 강화시켜서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긴 거였어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많이 모이고 세력을 키우면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의 연속을 경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사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그죠?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쫓아내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처럼 유다 지파가 모인 자기 주장의 이 경향이요, 사사기 시대가 그러면서 점차 강화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그 시대는 암흑기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더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흑기 속에서 헤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잘된 게 아니라 암흑기가 되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서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내 힘과 지혜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쟁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 아도니 베색을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예전에 아도니 베색이요,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70인의 왕을 전쟁에서 이겨서 왕을 사로잡아서요, 그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요, 자기가 먹는 식탁에서 개처럼 먹게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죠. 자기가 해석을 해요. 야,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엄지손가락과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비운의 주인공이 되게 했구나 라고 그렇게 슬피 울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걸까요? 왜 이 이야기를, 이 잔인한 이야기를 왜 기록한 걸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 문화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상대방 수장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풍습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문화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의 문화에 젖었던 거예요. 그들도 전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그 땅의 왕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라고 했나요? 진멸하라고 했나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안 죽였어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아도니 베석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예루살렘까지 막 끌려다니면서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자연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를 죽여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의 원리대로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들은 아도니 베석을 끌고 승리의 전리품을 삼아서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요, 자기들의 전쟁에 대한 영광을 자기들이 취한 겁니다. 봐,
봐라 유다 지파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유다 지파의 무용담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왠지 2% 부족해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본문 중앙에 있는 C를 보면요. 이와는 사뭇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는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글의 중심에 자리 잡아 놓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쓸 때 글의 중심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일부러 그렇게 넣으면서 구조를 짜서 글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아, 이때 이 여인이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제가 앞에서도 금방 말했듯이 히브리어 키아짐 구조에서는요. 글의 중심에 있는 게 그 글의 핵심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요. 그 중심에다 그 이야기를 넣어요. 그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예. 그리고 서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딸 같아요. 참,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의 약속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거머쥔 온니엘이라는 청년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역사적인 순서도 아니고 시간별적인 순서도 아니에요. 자, 우리 기억합니까?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측면에서 삽입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일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서 15장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저자는 실수로 과거의 에피소드를 이 사사기에 넣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부에 넣은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본문 해석의 열쇠예요. 지금 여러분 악사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온넬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악사가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해요. 그게 뭘까요? 그 윗셈과 아랫셈은 온니엘이 뺏은 드빌의 두 셈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드빌은 이미 온니엘의 것입니다. 자, 옛 전쟁에서 뺏은 이긴 승리의 땅은 누구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것이에요. 그죠? 그 안에 포함된 샘물도 누구 것일까요? 이긴 사람. 그러니까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의 것입니다. 그죠? 이미 자기 것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악사가 말하는 윗셈과 아랫셈의 참된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악사는 지금요. 새로운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이 얻은 이 드빌은요. 사막이 많고 건조한 남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사는요. 물 근원이 있는 아직 정복하지 않는 인근 땅에 대한 정복권을 허락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보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제에는 미완료형이 없는데요. 히브리 말에는요. 미완료형이 있어요.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뭐냐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미 정복하여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딸에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정복할 권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복해라. 악사는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영적인 정복 전쟁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남자도 아닌 한 여인이 지금 정복해야 할 새 땅과 그 땅에서 일으킬 전쟁을 우리가 해결해서 윗셈도 아랫셈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악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전쟁 정복권을 막 요구할 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약속받은 땅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요, 그 땅도 내주면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남자들이요, 한결같이 언약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자도 아닌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악사 이야기가 본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일부러 가운데 넣으면서 지금 왜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한 정복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악사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유다와 비교되고, 그렇죠? 본문은 모든 남자들은 다시 한번 한 여인은 악사와 비교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 이런 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가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듯 합니다. 자, 사사기 여러분 1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남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남자가 아닌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전쟁의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 전쟁인데 저 여인도 이렇게 언약 전사로 이렇게 나아가 싸우고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문제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강한 자들이 주춤하고 주저주저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인 악사가 본문 중앙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을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인들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남자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읽을 때 이게 남자 중심이 아닌가 하면서 저에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들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세요. 그 여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때로는 남자들이 바보처럼 굴 때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오늘 저도 목회자지만 가만히 보면요, 여자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어떨 때 여인들이 그 가정에 믿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여인은요, 하나의 은유예요. 은유. 약한 자들에 대한 은유예요. 약한 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그 은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엘리트들만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또 엘리트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여름에 큰 홍수로 돌담이 무너져 내린 마을이 있었어요. 예. 돌담은 좀처럼 안 무너지잖아요. 돌로 쌓은 담이니까. 근데 너무나 홍수가 크게 나니까 돌로 쌓은 담도 무너진 마을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마을이었는데요. 약해 보이는 흙으로 담을 쌓은 것이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담이 무너졌는데 흙담이 안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그 흙담에는요. 커다란 대추나무 두 그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두 그루의 대추나무가요. 흙으로 대충 이겨싼 그 흙담을요. 지탕하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무너졌어요. 자, 강한 자가 무너질 수 있어도요. 그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닿는 사람은 비록 약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강한 자가 필요해요. 예, 강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여름에 쏟아지는 빗물에 무너지는 돌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돌담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흙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쓰나미 같은 세상 물결에 절대로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사들을 한 명씩 살펴볼 테면 더 잘 알겠지만 이들 중에는요. 장애인도 있고요. 서자로 출생해서요. 집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산 사람도 있고요. 연약한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예. 그들은 전쟁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그 결과 놀라운 구원을 이뤄냈죠. 예.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몰았던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순간 블레셋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사사기에. 사사시대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모세 때는 모세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와 비교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일도요.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야말로 출신이나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열린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열린 시대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사기에는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내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약하고 흙담일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음질하는 사람은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요. 결코 강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댄 사람이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사사시대 당시에 수많은 용사들 틈에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악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